하나님이 니느웨에 베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요나가 무척 화가 났었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자비롭고 쉽게 노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설마 그렇지만 그래도 재앙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나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보지 않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며 괴로워하는 심을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지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래도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봅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저 악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좀 그대로 두지 않고 뭔가 행하시진 않겠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이 요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도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 건데, 에이, 그래도 설마 저들을 그래도 뭔가 하시겠지. 그래도 뭔가 하시겠지. 요나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는 잠깐 니느웨 성에서 벗어나서 외곽 높은 곳에 올라가 니느웨 성을 지켜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하겠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볼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앉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음에도 요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에이, 하나님 왜 그래요? 아니라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안 할 거라니까, 아이고, 또 자꾸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격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응징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뜻을 돌이키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못났냐? 너가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또 이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본문에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요나를 향해 말씀하려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지켜보려고 그늘막을 치고는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그늘막 위에 더 좀 시원하게 그늘을 되도록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이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니느웨 성 외곽에 앉아 있는데 더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늘막을 치고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더워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늘막이 되도록, 더 그늘이 지도록 박농꿀을 이렇게 자라게 해서 그늘을 치게 했다.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박넝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넝굴이기보다는 원래 보게 되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주까리라고? 아주까리라 잘 모르신 분도 계시네요. 아주까리라고 그 보면 열매도 보면 그 옛날 그 도둑놈가시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기름도 짜기도 하고 피마자, 피마자죠, 피마자. 아주까리, 피마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파리도 굉장히 크죠. 꼭 단풍잎처럼 생겼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커. 저만 항상 이런 얘기하면 촌놈 같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좀 들여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하게 하면은 그게 제법 이렇게 그늘이 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요나가 그늘 밑에 있긴 하지만 너무 더운 걸 보시고는 그렇게라도 그늘을 좀 더 지워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그늘 아래서 햇빛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좀 우리 하는 말로 뭐예요? 짠한 거예요.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짠해. 근데 왜 거기에 요나가 앉아있는지도 다 알고 계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이 하나님에게는 짠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지, 왜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요나 그 자체가 짠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힘듦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싶어서 하나님이 그늘을 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시원하니까 너무 좋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늘막이 있었지만 그것만 좀 부족한다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는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순간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한 그늘 밑에서 있는 이 요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요나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니느웨 성을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내가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까지 했던 그 마음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말까지 만들어주시고 드디어 됐다.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됐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들어 죽게 해요. 거기에다가 아침에 태양이 뜨니 햇빛이 뜨니까 해가 뜨니까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는 나머지 그 이파리까지 다 말라 죽게 해버립니다. 그 순간 이 요나는 괴로움에 호소를 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시오. 그런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런 상황에 내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만 해도 박넝쿨 그늘로 인해서 좋아했던 그 요나가 하루 아침에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또 나를 죽여달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어대는 겁니다. 이게 뭔 습관입니까? 말끝마다 죽여달라고 하는 게.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만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뭡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빼앗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갈하면서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주고 또 벌레가 박넝쿨을 죽이고 뜨거운 동풍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비하사라고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의도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의도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전에도 폭풍이나 혹은 큰 물고기 등을 통해서 그걸 예비하셔가지고 이 요나를 깨닫겠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요나는 변하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말하고 이제 알겠다고 말하고 이제 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듯 했지만도 여전히 또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나를 보게 돼요. 그런 요나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박넝쿨을 또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일으켜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요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수십 번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세기에 격릇한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라고요? 미치고 환장한 일 아니겠어요? 뭐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먹어?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몰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어쩌면 우리는 막 분노하고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뭔가를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또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눈꼴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요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그늘막 안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았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박눈꼴을 주어가지고 더 시원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더 만족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요나가 하나님에게 박눈꼴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짜고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박넝쿨이며 또 요나가 만드는 그늘막까지 또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불평하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박넝쿨도 사라지고 자기가 만드는 그늘막까지 다 사라진 겁니까? 아니, 그늘막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늘막은. 박넝쿨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크게 변화가 안, 그냥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자기가 원했던 그 순간으로.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었던 것은 요나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그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요나에게 좀 그런 힘듦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해서 요나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만큼 그를 분을 토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모습을 보일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성이 아니죠. 우리말로 성이지. 본문은 성이죠. 성. 성을 내는 것이 그게 옳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박농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박농꿀을 또 주실 거예요. 100번, 1000번이라도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누렸던 그 행복이 오히려 분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행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줄 때는 언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언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게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는 게 뭔 경우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박농꿀로 나에게 덮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나한테 박농꿀을 주시고는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빼앗는 것이 뭐 저를 놀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야, 너는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었던 이 박농꿀 때문에 그게 사라졌다고 그렇게 화가 나냐? 그게 나한테 그렇게 분노할 일이냐? 하루 동안의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이냐? 그런데 박농꿀이 본래 내 것도 아니잖아. 네가 심어서 그렇게 기른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 박농꿀이 하루 동안에 너를 시원하게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내게 소중했냐? 그 하룻밤 사이에 그 하루의 기쁨이 내게 그렇게 행복했냐? 그런 박농꿀이 사라진 것이 너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덧붙여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이 큰 서급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수두룩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심정이 바로 그거야. 내게는 너와 내 민족도 아끼지만 저 니느웨도 너희들처럼 너희들만큼이나 내가 아끼는 민족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다. 만약 너의 생각도 저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면 네가 잠시 그 행복했던 그 박농꿀이 사라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처럼 나도 내게 저들에게 재앙을 준다면 나도 그 큰 고통이 나에게도 그 괴로움이 내게 있을 거야. 너는 왜 그걸 그토록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너는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막을 치고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지요. 외면할 수도 있지만 이 요나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요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거 말 안 듣는다고 그거 한 번 못된 행동했다고 그렇게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런 이유로 한다면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몇 번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요나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라고 말해요.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리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아끼다. 네가 저 박농구를 아끼듯이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라는 이 아낀다라는 표현이 긍휼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너를 아끼듯이 니느웨를 아끼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꿀을 주어 강한 햇빛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니느웨에게 재앙보다는 용서를, 심판보다는 기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요나의 모습을 볼 때 그의 힘듦을, 고통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박농쿨을 주셨던 겁니다. 그랬듯이 지금 니느웨에게 필요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박농쿨이, 긍휼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일 니느웨의 악함만 생각하고 그들을 심판한다면 요나의 생각처럼 악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닫혀진 그들을 단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죄만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품는 것이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나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쓸모없다고 하고 또 버리겠다라고 하고 더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재앙을 다 받았어요. 어디가 부러지든 깨지든 부서지든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 뭔 수가 났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 여기서 여러분 잘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살다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냐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과 같다면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왜 용서를 하고, 왜 저들을 자비를 베풀고, 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왜 저들의 악함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요나와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모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있고 어리석음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루의 행복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 지금 네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뺏어갈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게 섭섭하면 하나님의 다 분을 하고 조금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저 원망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기회를 주고 또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또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덮으신 그 박농굴, 요나에게 주었던 그 박농굴 아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내가 쳐놓은 그 그늘막도 하나님이 주신 박농굴까지 다 가져가고 내 생명이 위협이 당할 만큼의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니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이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가 쳐놓은 그늘막도 하나님이 주신 그늘막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더 다른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악인에 대한 긍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기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악한 타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중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박농굴을 주셨듯이 긍휼이든 심판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 것을 가져가시든 더 주시든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든 혹은 누구의 긍휼하심을 거둬가시든 그 또한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누구든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또 심판하실 수도 있고 벌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벌할 자에게 벌하고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는 절대 하나님은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와 사랑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요나가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왜 니느웨를 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의 악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요나의 마지막 만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 처음 시작할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고 싶어.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어. 너는 용서가 안 되고 너는 저들의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는 알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저들을 용서해 주고 싶고 나는 저들을 품고 싶고 나는 저들의 모습을 난 너그럽게 대하고 싶어. 너를 봐. 너 지난 며칠 동안 너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를 품어줬잖아. 내가 너를 용서해줬고 아껴줬잖아. 그렇듯 나도 저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들에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듯합니다. 요나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듯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나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폭풍과 물고기와 또 박농꾼을 통해서 돌이키고 깨달게 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재앙보다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용서했듯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묻지 않고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요나가 보살핌이 필요했듯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나나 니느웨는 하나님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끼는,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늘 그렇듯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키려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나는 내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은 멀어지고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들이로만 내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여러분 다시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국률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해 지금도 내게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생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고 은혜를 갈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서 박넝쿨을 주셨듯이 우리를 살펴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믿고 믿음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 영적인 안목들을 더 키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